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 또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으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 추기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를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서 케파에게 또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면서 쭉 이렇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어쩌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사셨던 그 몸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존재 양식으로 부활하셔서 40일간 또 시간을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도 나름대로 또 이 40일 동안 그냥 지내신 게 아니죠.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기도 하시고 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성천하시고 나서 또 다마스쿠스로 가던 그 바오로 사도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일서를 적고 있는 이 바오로 사도도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내시면서 당신이 정하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지금 이 현세를 살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죠. 또 그리고 만났다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 뭐라고 표현 못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였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 우리가 오늘 그 기리고 있는 이 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머물렀고
그분의 말씀도 듣고 그분의 그 삶을 함께 했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해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라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기리고 있는 이 12제자 중에 이 두 분인 이 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배웠고 그리고 그들의 삶은 온전히 그리스도화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의 삶은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가 정한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당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일을 이어서 개성해서 교회는 뭐예요? 계속 ing로 구원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뭐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뭐예요? 당신의 일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다? 안 하고 계신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묵시록의 그 7교회에 하시는 그 말씀, 그것도 결국엔 뭐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시지만 예수님은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만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배웠다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이 두 사도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나의 삶은 어떻는가 지금.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뭐 예수님을 배웠다, 만났다, 예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 체험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존재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 각자에게 드러내셔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체험을 하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틀 전에도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아직까지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 아직 뭐예요? 신앙의 진수를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완비해 주셨다는, 완비해 놨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요즘 뭐 스마트폰 쓰는데 폰은 스마트폰인데 사람이 스마트하지 않으면 뭐예요? 옛날에 폴더폰 들고 다니는 거나 스마트폰이나 쓰는 기능은 몇 가지밖에 안 써. 그리고 스마트폰을 쓴데 우리가 자동차도 보면 뭐예요? 기능적인 면에서 컴퓨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그 기능을 몇 프로밖에 사용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체험케 해주셨다면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완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전사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뭐예요? 매뉴얼 내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겠지. 그거 아직까지 뭐예요? 자기 어떤 카테고리에 갇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뭡니까? 모든 것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그러나 뭡니까? 그 비결과 방법을 깨달아야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그 히라보를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라고 당신의 그 자아의식 자기 정체감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나는 무엇이다? 예? 나는 뭐라고 했어요? 예. 그것은 탈출기 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하신 나는 에고 에이미라고 해서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또 나는 뭐라고 했어요? 예? 오늘 했잖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이를테면 나는 착한 목자다 라고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실 때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을 지칭해요. 아, 예수님은 착한 목자이시구나.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시구나.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나는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 나는 곧 나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배웠다면 나도 뭐예요? 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보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우리 신자분들도 뭐 성격 유형이 있듯이 뭐 기질도 유형이 있듯이 신앙에도 유형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제가 볼 때 보통 뭐 이렇게 지성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또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어디에 매달려요? 배우는 것에, 공부하는 것, 뭐 교리 배우는 것, 이런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거기서 또 기쁨을 느끼고 하느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뭐예요? 지성적인 차원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다 한편으로 뭐예요? 이 생명의 차원, 예? 어떤 감성적인 차원에서 하느님을 느끼고 만났다고 하는 부류들도 있죠. 대표적인 우리가 뭐 건세기에 뭐예요? 이런 뭐 캐리스마틱한 그룹, 성령 그룹이나 이런 데 가면 뭐예요? 지성을 사용하기보다는 뭐예요?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음악은 좀 찌릿찌릿 해가지고 또 노래하면 뭐예요? 눈물 흘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게 뭐예요? 감성으로 하나님을 또 만나려고 하는 부류들도 있어요. 또 그리고 한편으로 뭐예요? 뭐 지성, 뭐 감성 이런 것보다도 자기 정해놓은 룰에 따라서 이번 주는 어디 가서 봉사하고 어디 가서 시간 투자해서 뭐 자기가 어떤 해야 될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만나는 그런 부류들도 있어요. 이들은 뭐예요? 보통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뜻을 수행하는 것에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 만난다라고 또 생각하는 부류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의 이 세 가지 유형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주로 뭐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머리로 라지컬하게 논리적으로 이 사람이 이래서 내 마음에 든다든지 이런 사람들 뭐예요? 지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스타일이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으로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이게 뭐 마음으로 그냥 통하면 저 사람 믿을만하다. 또 그리고 어떤 경험적으로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그런 어떤 의지적인 차원에서 저 사람이 성실하니까 내 마음에 든다든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는 길이다 라고 했으면은 예수님 뭐예요? 그 길을 따라가야죠. 그죠? 그리고 나는 진리다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고 그 진리를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이다 그러면은 그 생명을 또 느껴야 되고 그 생명을 우리는 누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안 하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 세 단어를 하나로 엮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당신의 이렇게 자아의식을 드러내셨는데 우리는 이 세 단어 길, 진리, 생명 이것은 길은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우리 어떤 지정의 차원에서
우리가 지정이 아시죠? 지성, 감성, 의지. 우리가 보통 인격체를 표현할 때 그 지성, 감성, 의지로 이렇게 지정의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길이다라고 할 때는 어디에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힌트는 길, 진리,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셨어. 그럼 세 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라인 크로스 해가지고 줄을 한번 이렇게, 그럼 길은 뭐 어느 기능하고 연결이 되겠어요? 이러면은 이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길은 의지하고 연관이 돼 있죠. 왜냐하면은 나는 길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길 자체면 우리가 뭐예요? 그 길을 걸어가야죠. 그러려면 내 의지가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은 뭐겠어요? 내 의지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다. 진리는 뭐겠어요? 예, 이제 조금 영이 통하네. 예, 진리는 뭐예요? 지성인 차원이에요. 지성적인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럼 진리는 뭐예요? 말씀과 어떤 교리적인 거, 교회의 가르침. 이 어떤 진리,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 이것은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계시된 진리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죠. 그러려면 뭐가 지성의 어떤 빛을 받아서 그것을 알아차려고 믿어야 되죠. 그리고 더불어서 생명은 어떤 차원하고 연결이 되겠어요?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감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어떤 우리가 말로 표현 못하지만은 어떤 느낌, 어떤 필로 우리가 느끼는 거. 이런 보통 우리가 은총은 뭐예요? 어떤 이 피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지성적인 것보다는 어떤 감성적인 차원으로 은총이 터치할 때가 많죠. 근데 우리가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존재가 지정의로 구성된 존재라면은 예수님이 이 길, 진리, 생명으로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셨다면은 우리도 또 뭐예요? 균형 잡힌 인격적이면서 전인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 뭐예요? 자기는 성경에 몇 장 몇 절 해가지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글자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 아무 무미건조하고 움직이지도 않아. 어떤 사람은 매번 성경 몇 번 읽었다 이거로 보면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아요. 또 반면에 감성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 뭐예요? 그냥 느끼려고 해. 느끼려고. 응? 그리고 뭐 웬만한 이렇게 느낌도 뭐예요? 강도가 세워져야죠. 그러니까 막 그게 내성이 되면 뭐예요? 소리 지르고 해가 자기 스스로 감성을 뭐예요? 북받치게 해가지고 하느님 만나려고 하는 부류들도 많죠. 그런 사람들은 지성적인 거 이거 별로 생각 없어요. 그냥 만나면 돼. 그냥. 예? 그런 부류 있어요 여기? 예? 몇 사람 있는 거 제가 알겠는데 보니까. 그리고 뭐예요? 자기 행동적으로 의지적으로만 뭐예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왜 이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것을 나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죠. 그것은 뭐예요? 내가 너무 지성적으로 치우치서 하는 뭐예요? 감성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도 균형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한 곳에 치우치다가 보니까 뭐예요? 그쪽 타입에 그냥 매몰되어 있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이라는 구성 요소로 우리가 우리 인격체가 하느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면은 우리 역시 뭡니까? 지성적인 빛을 받아서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도 그 하느님의 생명을 서로 통교를 하면서 느끼고 더불어서 뭐예요? 내 몸도 의지도 뭐예요? 길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이 균형을 이루는가? 여러분 한번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요. 분명히 우리는 뭐예요? 전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왜? 제가 아까 그랬죠. 일독서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목격했어요. 체험했어요. 근데 뭐예요? 그 체험이 얼마 가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뭐예요? 바로 스승이 걸어갔던 그 길을 끝까지, 마지막 그건 뭡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던지면서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내 존재가 그리스도화되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새복음화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아직 복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외부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죠. 육화되어야죠. 그리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뭐예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녹아 들어가서 뭐예요? 내 존재가 복음화될 때 뭐예요? 그 존재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 존재가 뭐예요? 이미 복음화되었기 때문에. 복음화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그 캐리그마, 선포 내용은 바로 뭡니까?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1서 3절에서 4절에 뭡니까?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초와 그 시련을 당하면서 곳곳에 가서 전한 복음은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없는 아무리 미사여구를 다해서 가르치는 이게 들어가 있는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떻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묻히셨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교의 선포 내용, 캐리그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체험했다. 그것은 결국 뭐겠어요? 내가 그리스도화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는 뭐예요? 옛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로 태어난 거예요? 새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똑같은 나라는 존재지만 뭐예요? 옛 인간이 죽고 새 인간이 태어났어요. 그 인간은 뭐예요? 바로 하느님의 그 생명, 또 하느님의 진리, 하느님의 길,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이미 협조자인 위로자이신 빨라그리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줌으로써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누구에 대해서 이 말씀해 주셔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더불어서 뭐예요?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소두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오토매틱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뭐예요? 그 비결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인, 성녀들이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셔요.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나가 이제 죽는 거예요. 또 다른 나로 태어나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죠. 하느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성당 어릴 때부터 쫓아다녔다고 하는데 그 사람 아직까지 뭐예요? 자기 패턴, 자기 생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길로 계속 고집하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진리보다는 뭐예요? 지가 믿는 말, 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주장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뭐예요? 그 옹졸하고 자기 고착된 그 마음의 생명만 남에게 전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 뭡니까?
아직까지 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는 그 나가 아직까지 나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정 이 14장 6절의 말씀이 내재화되어서 육화되어서 나도 결국 뭐예요? 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은 내가 오로지 영양분을 받고 배워야 될 거는 뭐예요? 하나님 진리밖에 없죠. 그리고 내 안에 누리고 공유해야 되고 하는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몸소 걸어가 주시는 그 길로 나도 그냥 뭐예요? 발 맞춰서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때 나도 뭐예요? 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머무른다는 것은 내가 희석되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나라는 이 미물인 존재, 죄인인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머무른다는 것은 나의 존재가 뭐예요? 용광도의 그 뜨거운 그 온도에 불순물이 가득한 그 쇠가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돼? 녹아 없어져 버리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내 식대로 내 패턴대로 살아가는 거 아직 뭐예요? 그 사람 신앙생활을 아직 진수를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 인생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다 제시해 주셨어요. 그거를 우리 보고 어떻게 누리라는 거예요. 마음껏 너희들 누리라는 거예요. 향유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조건은 이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많은 이들을 초대하지만은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바로 이 14장 6절의 나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결국 뭐겠어요? 아버지에게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뭡니까? 생각만 조금 바꾸고 마음만 바꾸는 게 아니죠. 내가 믿는 바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 진리의 빛을 받아서 재정비되고 더불어서 뭐예요? 내가 누리고자 하는 이 세상에 부질없는 이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내 마음 안에 느끼면서 더불어서 뭐예요? 내가 이때까지 걸었던 내 인간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회개요,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 오늘 우리가 기리고 있는 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같이 이들이 그렇게 스승질을 따르고 싶어서 해서 자기들이 구상을 해가지고 다들 순교를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뭐예요? 어떤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더 큰 선으로 이끄시려고 오늘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지만 그것에 온전히 순응하는 영혼들은 뭐겠어요?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더 큰 일을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 주어진 내 인생에 있어서 내 거 이루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뭘 한 뻥 잡으려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차지하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때 나에게는 뭐겠어요? 바로 영원한 생명의 월계관이 나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도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내 안에 모시면서 내가 아니라 또 다른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 아멘.